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드러내고 싶지 않은 비밀이 한두 가지씩 있습니다. 비밀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비밀이 만들어진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비밀이 곧 그 사람의 상처나 그 사람의 허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픔과 잘못이 너무나도 부끄럽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추게 되기 마련이고요.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싶지 않는 비밀은 계속 차곡차곡 우리 인생 가운데 쌓여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는 비밀을 덮고 지내는 것보다 사실 드러내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 시원하게 우리의 비밀을 오픈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정적인 이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드러날 때 내 스스로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드러남을 통해 내 주위의 가족들이나 내 자녀들 또 주위의 공동체에 큰 충격과 상처와 아픔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사실 끝까지 숨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정치인들, 많은 연예인들 가끔 뉴스를 보게 되는데 스캔들에 연루가 되어서 기자들 앞에 포토존에 설 때에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인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들의 입술 속에 공통적인 주제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게 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드러날 때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이것이 드러남을 통해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와 우리 공동체가 입게 될 상처와 아픔을 헤아리다 보면 우리 안에는 위축되는 마음이 계속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이 여인도 사실 동일합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이 그 여인의 실수와 넘어짐을 향해서 계속 쏟아지고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이 너무나도 더 미치겠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상처와 무너짐 때문에 자기 곁에 서 계신 이 예수님이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니까 자기가 욕먹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넘어짐과 약함 때문에 지금 예수라는 인물이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의 동맥을 끊어내려는 자들이 이제 예수마저 시험하고 조롱하고 고소하여 추락시키려고 하는 이 모든 움직임들이 그녀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때 있어요. 내 모습 때문에 스스로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힘들어할 수 있지만 우리는 더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나의 무너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실망하게 될 다른 사람들, 가족들, 우리가 주변의 많은 지체들을 생각하면 더 가슴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저와 우리 모두 가운데 상상하기 싫은 도덕적인 과오를 범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것이 저의 과오든 여러분의 과오든 이것이 공동체 안에 다 드러났을 경우에 물론 우리는 어느 정도 감싸줄 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상처받을 자신의 자녀들, 공동체, 이거 생각하면 더 마음이 힘들게 되는 거죠. 우리는 2024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면 일부는 의기소침한 모습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또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 안에 내가 확 드러내지도 않은 부분이기도 하고 또 나의 연약함이 나의 그 직분의 위치와 걸맞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자되고 제자 삼는 교회 비전과는 나의 현실하고 좀 괴리된 모습으로 굉장히 힘들어 비전으로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주춤거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예배와 이 말씀을 통해 수치와 절망으로 가득했던 이 한 여인을 새로운 존재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요 또 부르심으로 그리고 새롭게 하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어떤 은혜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서는 간음한 여인 외에 다른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간음한 여인이 나오고요, 이쪽 반대편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6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려고 데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를 시험하여 고소할 조건을 찾고자 하는 목적으로 여인을 데리고 온 겁니다. 만약 예수를 시험하여 고소할 조건을 찾기에 다른 사람이 적합했다면 이 여인을 굳이 데려오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선택하여 그 앞으로 데려고 왔을 겁니다. 온통 관심과 목적은 어디에 있다? 예수를 시험하여 고소할 조건을 찾는 목적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간음한 여인은 무엇이 될까요? 예수를 시험하여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한 하나의 무엇에 불과할까요? 수단에 불과합니다. 별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수단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여인의 상처가 관심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픔이나 그녀의 수치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를 고발할 조건만 찾는다면, 자신의 목적만 이룬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을 수단 취급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저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지방에 있었던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의 모습이 투영되더라고요. 여종이 귀신이 들리니까 점을 잘 친다 못 친다, 용하다, 너무 잘 치는 겁니다. 뭘 잘 쳤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뭔가를 아무튼 잘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들의 주머니에 돈이 차곡차곡 쌓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느덧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주인에게는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좋은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위험하냐면 그 뒤의 스토리가 그것들을 증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 하고 잔치를 벌이고 축하해 줘야죠. 근데 사도행전 1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신들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사도 바울에게 화가 난 겁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고소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힙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 어떤 상태인가요? 여종을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있죠. 우리들도 누군가를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자기 목회에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장님이 직원을
자기 비즈니스에 그냥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쿨하게, 일본 방언이긴 한데 츤데레식으로 그냥 슬쩍슬쩍 호의를 베풉니다. 저 사람은 자기의 호의를 베푸는 것도 저렇게 츤데레식으로 드러내지도 않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인격과 신앙을 드러내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 연약한 사람조차도, 자기가 도움을 주는 일조차도 다 수단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그리고 누군가를 수단화시키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기독교 신앙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될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드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 빠지면 기독교 신앙이 타락될까요? 물론 그것도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기독교 신앙의 타락은 하나님을 수단화할 때 타락하게 됩니다. 내 원하는 것 하나님 주시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기도도 수단이 됩니다. 주님과의 사귐 이런 거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간구해서 응답 받으면 끝. 기도, 묵상, 심지어 예배도 하나의 수단이 됩니다. 왜요? 내가 예배 안 드리면 괜히 운전하다 사고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 하나님, 기도, 묵상이 모든 것들이 수단화될 때 기독교 신앙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님은 다르십니다. 이 여자를 수단 삼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자신의 모든 변호를 쏟아붓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벌이는 것들은 거의 없고요,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과의 대화가 훨씬 더 많습니다. 결국 무엇을 대변할까요? 예수님에게 이 가늠한 여인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어떤 수단도 아니었고요, 오직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능적으로 효용이 정화되면 버려도 되는 수단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그 자체로 목적 삼으십니다. 이에 대한 증거가 로마서에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기능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전적인 무능력, 전적인 타락. 그런데 그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수단으로 여기고 쓸모없다라고 수단으로 여기고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적 삼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자들은 그 사람의 무엇을 볼까요? 기능을 봅니다. 그리고 돈을 봅니다. 사회적인 위치를 봅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먼저 생각하죠.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가까이 갑니다. 도움이 안 돼도 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주는 행위를 조금 보여주면 나의 명성이 조금 올라갈 것 같아서 그 행위 자체와 그 사람을 그냥 수단 삼아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굉장히 사람이 악하죠. 결국 수단으로 여기는 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인의 아픔, 상처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목적으로 삼으신 주님은 그 사람의 모든 걸 봅니다. 전인격을 봅니다. 아픔도 봅니다. 그리고 상처도 봅니다. 그리고 숨겨지는 수치도 봅니다. 저는 이것들을 묵상하다가 저희 집사님들과 자녀들에게 했던 행동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되게 아플 걸 알면서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그럴 때 없으세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 무지 아플 텐데 합니다.
좋은 동기였어요, 할 때는. 근데 거기 있는 상처와 아픔과 그것으로 인해서 드러날 수치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이야기하면 얼마나 내 와이프가 가슴 아플까 쓰릴까 생각하지만 그 이야기를 막 쏟아붓습니다. 왜요? 내가 일단 속 시원해야 되겠기에. 왜 이렇게 두 분이 감정이입을 하시면서 웃으시는지. 예, 그럴 것 같기에.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를 그냥 목적 삼으신 주님은 우리의 전인격을 보고 아픔과 수치와 상처를 봅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나를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2024년이 되었지만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가 너무 먼 비전처럼 여겨지고 제 코가 석자인데다가 내가 그저 그렇고 그런 상황인 것 때문에 말도 못하고 힘들어하고 더 이상 비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먼저 머물러야 되는 자리는 바로 이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를 순수하게 수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목적 삼으시고 나의 아픔과 수치와 상처와 더러움을 정말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긍휼한 시선 앞에 저희가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목적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1월이 가기 전에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1월에 예배표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뒤늦게 보내드렸는데 주중에 보내드렸죠.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가 주여 뭐였죠? 뭐였나요? 지난주에 제목이 나를 떠났소서. 오늘이 주여 없나이다. 네, 다음 주가 주여 원하시면. 이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1월 달에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라는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다시 살아난 은혜로 우리의 남아있는 1년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모든 생애도 누군가를 수단 삼아, 어떤 행위를 수단 삼아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모든 사람을 목적으로 삼아 그들의 아픔과 상처와 수치를 품고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있어야 될 두 번째 자리, 은혜 자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올인하시는 용서의 은혜. 예, 그 나를 목적 삼으신다라고 할 때 구체적인 어떤 자리였냐면 나에게 올인하셔서 용서하시는 은혜 자리였습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어떠했나요? 분명했습니다. 여인을 수단 삼아 예수를 시험하여 고소할 것을 찾는 게 목적이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우리말로 표현하면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 선생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말해보시오 라는 거예요. 여인에 대한 어떠한 감정도 없어요. 그냥 고소할 거리를 찾기 위한 겁니다. 자,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죠. 근데 로마법에는 개인적인 처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하면 모세의 율법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로마의 법에는 어긋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 여자를 풀어줍시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로마법에는 지장이 없을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중시 여기는 모세율법에는 어긋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예수는 빠져나갈 수 없는 진퇴양난에 지금 형국에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우리로 생각하면 정가운데를 가셔서 예수님의 특유의 지혜로 그 대항하는 사람들을 코를 납작하게 하고 뭔가 몇 마디 말로 메시아로의 권위를 완전히 높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사람들 앞에 서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죠?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십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 있었던 하나의 관습이 있는데요, 죄의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먼저 죄 목을 기록하는 일이 보편적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토대로 아마 그 사람들이 그러한 행위로 여기지 않았을까라는 추론만 있을 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몇 개를 계속 적어 내려가시니까 사람들이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답답한 거예요. 왜? 뭐라도 이야기해야 예수를 고소할 거를 찾는데 아무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뭔가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7절에 세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그쳐 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급한 거죠.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고소할 거를 찾기 위하여 다그쳐 묻는 겁니다. 선생이요, 가늠한 여인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대답하십시오. 뭐가 좋습니까? 이렇게 계속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쓱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돌로 치랍니다. 그 여인을 돌로 치래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일단은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앞에 선명한 조건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한번 읽죠. 시작. 그 말씀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또 쓰십니다. 사람 앞에 무엇인가 메시아로서의 그 권위와 또 위대함을 나타내는 압도하는 어떤 행위를 하신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쓰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하시고 또 몸을 굽혀 쓰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로부터 해서 어린아이들로 해서 계속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9절 후반부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은 애초부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 메시아로서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 사람들 앞에서 뭔가 정말 그 위대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당당하게 서는 모습, 아예 생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그림이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우뚝 서 계신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는 그림을 원하셨던 거예요. 저는 저 장면이 좀 더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예수님 지금 어디에 올인하고 계신다? 이 여자에 깊이 올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죠. 그러나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은 함께 모여 있게 하지만 여러분들 각자마다 예수님은 이 시간도 성령을 통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정말 깊이 올인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말씀 준비할 때 제가 느꼈던 것처럼 목사님 우리 지금 다 같이 앉아있는데 뭡니까? 아니요. 지금 성령을 통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정말 찾아가시고 정말 깊이 올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압도적인 능력을 가졌는지를 드러내는데 관심이 없으시고요, 오직 상처와 실패와 수치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 무너져 울고 있었던 이 여인만 계속 보고 계셨던 겁니다. 결국 사람 앞에 당당하게 대항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코를 납작하게 하는 그림이 아니라 오히려 여인과 단둘이 남은 그 그림을 원하고 디자인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연애 해보셨죠?
사람들하고 모여 있다가, 저는 교회에서 만난 CC거든요. 교회 커플. 사람들하고 많이 있다가도 저는 어떤 그림을 원할까요? 결국에는 조재영 형제와 이현정 자매만 남았더라. 예, 그 그림을 원하는 겁니다. 다들 가는데 끝까지 남아요? 아니면 어딜 가면 쫓아갑니다? 자, 결국 둘만 남는 그림을 원하죠. 왜요? 그 안에 나눌 이야기가 있고 교제할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그림이요? 이 여자에게 완전 올인하는 그림을 지금 디자인하고 계셨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저는 이 그림을 묵상하는데 세상이 정죄하는 여자를 향한 그 아우성으로부터, 그리고 그 여자를 철저하게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시죠.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들 그거 굳이 확인한다고 좋을까요? 여인으로 하여금 그 소리가, 아우성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 정죄하던 자들이 지금 현재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예수와 단둘이 있다는 사실 앞에 서기를 원했던 거예요. 어디 있느냐? 없느냐? 여인이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폈을 거예요. 기세등등하고 자신을 향해 비난을 쏟아부었던 그 자들, 그들에게 내뱉어졌던 정죄의 소리가 지금 하나도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녀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여 없나이다. 여러분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여자 죽이려고, 여자한테 관심은 없지만 이 여자를 정죄하던 자들의 소리가 얼마나 많았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동네 마치 불구경 나왔던 사람들처럼 주위를 둘렀던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세상의 정죄로부터, 모든 제사로부터 이 여인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어디 앞에? 주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상의 소리에서는 내가 누군지 잘 몰라요. 나는 여전히 상처받은 사람이구나. 내 부모로 받은 상처가 여전히 나에게 있구나. 그러니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나는 어쩔 수 없구나.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세상의 소리로부터 이제 분리를 시킵니다. 예수님이 어디 앞에 세우시나요? 그 자신 앞에 세우십니다. 성도님들하고 얘기 나누다 보면 받은 상처들이 꽤 많아요.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때로는 자녀로부터, 때로는 가장 믿고 신뢰하던 사람으로부터. 여러분들, 그리고 그 사람부터 쏟아졌던 그 말들이 내가 부정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또 이것 때문에 더 의기소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소리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킵니다. 누구 있냐 물어보십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는 자리, 바로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올인하시는 그 장소, 그리고 내가 주 앞에 완전히 올인할 수 있는 그 장소, 그 장소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새벽 기도든 각자의 기도의 골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각자의 말씀 묵상과 기도의 다락방과 그 자리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기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이 사람이 좀 인정해주면 거기에 휩쓸려 마음 다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들 가스라이팅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마음 이렇게 불안한 사람들 딱 캐치가 되거든요. 좀 잘해주면 여러분들 마음 확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우리를 지탱해 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소리로부터 주님은 우리를 끊어내십니다. 누구 있니? 없습니다. 주님과 저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정말 귀한 은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없었다면 꼭 이 연초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다락방이건 이 본당의 자리건 어느 자리건 간에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소리가 차단된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떠난 자리에서 주님이 올인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 얘기하십니다. 정죄받아 마땅한 여인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여자가 많은 학자들이 이제 분석을 해본 거예요. 처녀냐 유부녀냐, 누구였을까요? 뭐 처녀든 유부녀든 뭐 다 잘못했겠죠. 유부녀예요, 유부녀. 네. 유부녀일 가능성이 많대요, 여러 가지 얘기. 그때 당시도 그렇고 뭐 유부남이건 유부이건 상대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상대는 또 안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다 짜놓은 판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적은 아무튼 예수를 골탕 먹이려는 거였고, 아무튼지 간에 이 여자는 사실 정죄받아 마땅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정죄가 당연한 인생을 향해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던 이 여인을 주님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디로 끌고 가시나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래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는 너 잘못 저지르면 안 돼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이것은 음행을 뭐 반복적으로 일삼았는지 모르지만 이 음행으로 용서받을 수 없던 여인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상상할 수 없었던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저는 주님과 단 둘만 남은 자리에서 주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지경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우리한테 그거 얘기 안 합니다. 야, 누울 자리 벗고 발 뻗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야, 그 집사한테 바랄 걸 바래. 그 권사나 장로나 그 목사한테 바랄 걸 바래. 뭘 바래? 지금까지 하던 모양이 그런데. 그럼 우리 보통 어떻게 얘기하죠? 끄덕입니다. 맞아. 평소가 그랬던데 뭘 바래? 근데 주님은요, 모든 것들을 끊어내시고 주님과의 그 단독자의 자리에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여인에게 가능할까라는 새로운 지경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들은 다양하게 정죄하죠. 당신은 자녀 교육 왜 그렇게 합니까? 남이사, 그죠? 왜 자녀 교육 그렇게 합니까? 왜 당신이 섬기는 팀 사역은 왜 그렇습니까? 당신 교회는 왜 그렇습니까? 뭐 찬양은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태도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오직 정죄하는 듯한 말만 계속 들으면, 이것이 또 내부에서 들리고 외부에서 들리면 2024년 제자되고 제자하는 비전은요, 온 순식간에 날아가고요, 상처와 비난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시는 자리에 온전히 나아가야 돼요. 예, 목사님, 저는 제자 삼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몇 분은. 예, 새로운 어떤 분을 붙여주셨습니다. 이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해서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제가 끝났어요. 정말 이젠 누구로부터의 이야기가 두려워요. 여러분들 성도님 중에 전화 받기가 두렵다는 분이 계십니다. 전화 받는 게 두려울 정도로 가면 사람 많이 힘든 거예요. 사람 만나자는 것도 두렵대요. 왜 만나죠 그럴까? 어떤 부인이 얘기하더라고요. 남편이 많이 위축됐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에 딱 위축이 되니까 이제 사람 대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남편이. 정말 약해졌어요. 변했어요. 여러분들, 이분들에게 제자 되고 제자 삼는 비전 갑시다. 여러분들 못 갑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기를 원하시는가? 주님과 나만 남은 그 자리를 원하시더라고요. 저 자신에게도. 야, 조 목사, 으쌰으쌰 할 때도 있어. 물론 해야 돼. 그런데 이 자리가 너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다 소리도 끊어지고 아무도 없는 그 주님과 나만 남은 그 자리. 이런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얘야, 더 이상 정죄와 비난의 소리는 없어. 나중에 또 들릴 수 있어요. 이 여자 나간다고 안 할 것 같아요? 저 여자 그때 음행하다 걸렸는데 운 좋게 살았어. 안 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본성이 또 하지.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지긋지긋해요. 아무튼 그죠? 안 들릴 것 같아요? 들리죠? 근데 이 순간만큼은 이러는 거예요. 정죄와 비난의 소리는 없어. 네가 흔들려 다 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너를 다시 거룩하게 세울 거야. 그러니 너도 이제 그 슬픔과 상처에서 나와.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관계적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나의 정말 부족함 때문에, 그리고 그에 대한 또 사람들이 들리는 비난이 있잖아요. 걱정이라고 하면서 하는 그 비난들,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계세요. 그러니까 잘 지혜롭게 얘기해 주세요. 힘들어합니다, 그분은. 자, 그런데 주님은 그 순간에 모든 소리를 다 끊어내신다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올인하세요. 무엇을?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요. 이제 새로운 지경을 보게, 다시는 죄 안 지면 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은혜로 우리가 정말 이 연초에 다시금 회복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무너짐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두려움과 슬픔과 비난에 둘러싸여 계신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렇게 연락 주신 분도 계셨고요, 또 그렇게 아파하는 분도 분명히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울고 있었던 나만 남았더라. 그 자리는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될 거예요. 예수님과 나만 남았던 그 자리, 그 여인이 느꼈던 그 평안, 조금 전까지만 해도는 기세등등했던 그 사람들의 비난과 질시와 조롱은 다 떠나가고 나를 온전히 받아내시는 그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자리, 여러분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이 연초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막 흥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소리를 다 끄덕내고 조용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요, 거기서 우리를 세우시고 또 거룩과 영광으로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그 주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